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이 경각심을 갖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에 등불이고 빛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형통할 때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 바로 회개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은 잘되거나 형통할 때 방심할 때가 있습니다. 방심이 뭐예요? 조심하지 않고 마음을 놓는 것을 말하죠. 사람은 방심할 때 큰 실수를 하거나 또는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후에 방심을 해요. 히스기야 왕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죠. 특히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히스기야는 신앙에 있어서 참 장점이 많은 성도예요. 그러나 약점도 있어요. 좀 잘되거나 평안해지면 신앙과 마음이 느슨해지고 방심하고 경솔해지는 그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만과 교만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형통할 때 방심하지 말고 자만과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만과 교만을 조심하자. 네, 특별히 우리가 잘 될 때, 평안할 때, 형통할 때 우리 안에 은근히 찾아오는 자만과 교만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에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이 병문안을 와요. 소식을 들었겠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았다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는데 그 기적이 뭔가 궁금도 하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 왕은요, 생각지도 못한 이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죠. 그리고 편지, 위로의 편지를, 그리고 위로의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흥분이 됐어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음속에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쑥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은 단순히 병문안만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 바벨론은 강대국, 아수르보다는 못한 나라였어요. 하지만 신흥 강대국으로서 이제 막 부상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을 자신의 정치 파트너로 여기면서 인정하면서 함께 연합하여 아수르를 대항하자고 하는 정치적 동맹을 맺자는 그런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그래도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왕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부강함을 그에게 과시함으로써 동맹을 맺을 때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왕궁의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보물고를 열고 군기고를 열어서 그리고 창고를 다 열어서 바벨론 왕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누군가 우리 집에 딱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 집안에 있는 걸 다 꺼내서 보여주면서 과거의 역사를 쫙 사진으로 꺼내서 보여주면서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은근히 나를 좀
과시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히스기야가 방심하여 아주 경솔하게 행동한 실수였다라는 거죠. 자, 13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런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경솔하고 교만한 모습이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보여준 게 아니에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의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영광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죠. 죽을 병을 고쳐준 것도 감사한데 너 남은 인생 15년 그냥 살지 말고 내가 부와 명예와 영광을 줄게 하고 막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줘갖고 히스기야가요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이 모든 것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 같은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시니까 뭘 만들어야 돼? 쌓아놓고 살아야 되니까 창고를 만들어야 돼요. 방패까지 주셨다는 것은 군사력도 강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기를 얻자 순간적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경솔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면 결국은 다 그것을 인해서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했냐? 바벨론 왕은 지금 유다 나라가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하지만 더 바벨론 왕이 강해지면요 유다 나라를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나라의 그런 정치고 그런 원리입니다. 정치적 야심이 있는 바벨론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막 방심해서 흥분해서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예물까지 갖다 주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막 보물 창고를 열고 군기고를 열어서 무기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를 침공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1급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급 기밀을 유출한 것과 똑같아요. 나중에 큰 코를 다치는 거죠. 그래서 매우 경솔한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사신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자랑함으로써 결국은 이게 자기 과시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과시, 우리 자랑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안 되면 이게 죄를 짓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할 때 방심하지 말아야 돼. 내 안에 있는 자기 과시와 교만이 머리를 쑥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만하여 경솔한 행동을 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세요. 14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하면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다고 말을 해요. 뭐예요? 그만큼 먼 지역에서도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히스기야를 높이고 있고 히스기야의 명성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또 이사야 앞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의 말씀을 전하러 왔거든요. 근데 또 이러고 있어요. 또 이사야가 또 물어요. 뭘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15절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참 이게 자랑할 거니까. 히스기야는요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자만과 교만에 도취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고 높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도 눈치가 없으면요 그만큼 매를 많이 맞아요. 우리가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형통할 때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잘 될 때, 평안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돼요. 은근히 내 안에 들어오는 자만과 교만을 조심해야 돼요. 또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인정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인해서 내가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히스기야의 자만과 교만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참 그 징계의 말씀이 뼈 아파요.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한간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하면서 다 자랑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밥 뺏기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것을 내가 잘나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빼앗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유지시켜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가 이룬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이 그걸 주겠습니까? 그렇죠? 네가 이룬 거 아니잖아 하고 뺏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예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정치 세계에서는 더 그래요. 오늘은 아군인데 내일은 적군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세상의 왕인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 병문안 와갖고 위로의 편지 그리고 예물까지 갖다 주겠냐고요. 다 속셈이 있는 거지요. 아무리 힘이 있는 권세자라도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죠.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당장 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미래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이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말씀으로 들은 히스기야는요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요. 아이고 내가 경솔했구나. 아니 경솔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앞에 교만했네 하고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또 히스기야의 장점이 있어요. 여기서 히스기야의 장점이 발휘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자신의 실수와 죄를 바로 인정하는 태도를 또 가져요. 이게 히스기야의 또 신앙적 장점이에요. 사실 왕이잖아요. 힘 있잖아요.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우습게 여기고 그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왕이니까. 그런 왕도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또 고개를 또 이렇게 조아리고
또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의 겸손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듣기 싫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보여줘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하나님 말씀은 항상 선하십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이든 듣기 싫은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약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요, 형통할 때 방심하고 자만해지는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을 때, 들렸을 때는 바로 인정하고 겸손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교만한 것에 대한 징계를 당연하게 여기고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임해요. 왜? 사실 히스기야 왕의 죄 때문에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어요. 그 죄가 쌓여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도 거기에 또 죄를 보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다 나라와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좀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 만들어야겠다 하고 징계를 말씀하신 건데, 근데 징계를 말씀하실 때 이 히스기야가 말씀을 받고 저는 징계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방심하고 자만하여 교만하여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와 책망으로 들릴 때 그래서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성취나 업적,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된 것이 없음을 오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이루었다고 자만하게 될 때 우리의 성취와 업적은 칭찬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징계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20절, 21절이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 20절, 21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왕이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내가 했다고 하면 이건 죄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했다라고 하면 이건 복이 되는 기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게 된 성취와 업적, 우리가 받은 모든 형통과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랑의 근거나 자기 과시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또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되새깁니다. 형통할 때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 바로 회개하게 하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